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예배 말씀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네, 예배 자리 나오신 성도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라톤 데이 있었는데 정말 안 막히고 잘 오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47절 48절 말씀 가지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입니다. 우리 지난주 주의 손이 함께하는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선교사가 파송이 됐잖아요. 이들이 파송돼서 현장에서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 복음 듣지 못한 영혼들이 우리 할렐루야를 통해서 살아나는 그림을 그리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현장에는요, 이 복음을 듣고 생명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수할 곳은 너무 많은데 뭐가 없다? 추수할 자가 없대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르게 언약만 바르게 잡아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전도자 한 분 한 분을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예배 드릴 때마다 지난주는 질문하라 했잖아요. 항상 우리 할례 성도님들은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자녀는요, 서론에서 이제 항상 두 가지를 붙잡아야 되는데요, 성도들은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뭐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었겠지만 교회에 와서 하나님 주시는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을 얻으면 힘을 얻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일이 와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꼭 말씀뿐만이 아니라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또 말씀 듣다가 때로는 헌금하다가 성도들과 교제하다가 아 그렇지 딱 답을 얻는 시간, 하나님이요 답을 주려고 우리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사실 성경 지식도 아니고 성경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의 말도 아닐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답을 얻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는 답을 얻고 가세요. 그래서 진짜 한 명만 예를 들면요, 이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고 성경학자인데 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선생님은 정말 랍비요, 정말 하나님이시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가 그 밤중에 얼마나 겉은 화려하고 지도자인데 답이 없는 거란 말이죠. 뭔가가 답답한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너 거듭나야 된다. 근데 그 똑똑한 사람이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다. 그때 말한 성경 구절이 유치원 랩넌트도 아는 성구입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답을 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 예수 믿어야 돼.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돼. 거듭난다는 얘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얘기야. 이 말을 니고데모가 깨달은 겁니다. 나중에 보면요, 이 니고데모가 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이 장사를 치를 때 다 도망갈 때요, 앞장서 니고데모도 나옵니다. 사람들이, 성도들이 힘을 얻으면요, 답을 얻게 되면 힘을 얻게 되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현장의 증인으로 서게 될 거예요. 저도 종교 생활만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나도 이 답을 말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정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주는 답, 나에게 준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불신자들이 가장 필요한 거는요, 같은 말일 수 있지만 조금 다른데요, 성도들은 예배 때마다 중요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답을 얻게 되시길 바라고요. 진짜 불신자들에게 필요한 것도 보입니다. 예배 드리면 불신자들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요,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보이게 되죠. 우리가 이 불신자들이 복음을 들으니까 생명을 얻게 된단 말이죠. 생명을 얻으면 그 사람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변화되면 나도 이 변화된 그 사람도 증인으로 서게 되니, 오히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2,000명 이상을 만난대요. 아무리 적게 만나도. 그러니까 우리 한 분 한 분은요, 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 생명을 가진 자 가는 곳에 적어도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2,000명 이상을 만난다는 얘기인데,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을 말해주는 증인으로 서는 게 인생 최고의 축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듣게 만들어줘서 생명 얻도록, 예를 하나 들면요, 이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보고 다른 거 준 게 아니죠. 우리가 늘 듣는 성구잖아요.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40년 된 안진뱅이에게 다른 사람은 은과금을 줄 수 있겠지만요, 베드로는 진짜 답을 준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이 복음과 생명을 준 겁니다.
이 생명을 듣고 안진뱅이가 어떻게 됐죠? 일어섰습니다. 일어선 게 중요한 것도 맞지만 흑암에서 빠져나왔단 말이죠.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생명을 얻으니까 그 뒷구절 보셨잖아요. 막 성전에서 뛰고 막 기뻐해서 한 겁니다. 그 결과로 일어난 역사가 사도행전 4장 4절에 남자만 5,000명, 안진뱅이가 변화되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난 축복입니다. 보세요. 에디오피아 넷이 보세요. 빌립 집사를 굳이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가 주의 성령께서 빌립을 굳이 그 광야로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뭐죠? 이 넷이가 준비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넷이가 이 복음을 들으니까 어떻게 되죠? 성경도 다 읽고 다 이렇게 보는데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정확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해 준 거예요. 이 복음을 들으니까 넷이가 어떻게 됐죠? 너무 기쁜 겁니다. 기쁘니까 다 세례받겠다. 그래서 세례받고 돌아가잖아요. 기쁘게 돌아갔다. 한 생명을 살린 것 같지만 에디오피아의 국고성을 맡고 있는 넷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생명이 들어가니까 변화가 일어나고 재생산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은요, 다른 거 하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은혜 주시려고 작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모든 거 내려놓고요, 뭔가 하기 이전에, 일하기 이전에, 뭔가를 우리가 정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 답을 얻으시고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고 진짜 이 답을 얻게 되면 나도 모르게 보입니다. 우리가 요즘 말하고 있는 성령인도, 성령의사, 성령 열매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답을 얻으면 그 다음 게 보여요. 그러면 힘을 얻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도전하게 되고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힘을 얻게 되면 불신 현장을 가서도, 우리 한 주간 직장 현장을 가서도 생명을 보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르게 보게 되고 그 사람을 진짜 위로하게 되고요, 진짜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의 해답을 얻는 증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배경이 되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특별히 누구에게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증인 될 사람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할렐루야 교회는 어디를 가도 답을 주는 자, 내가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답을 주고 불신 현장에도 증인되어지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어디를 가든, 또 사원을 할 때에도, 이 밤에도, 주일날 밤에도 또 우리 정리하시면서 주무실 때에도 답을 얻고 주무셔 보세요. 그러면 편안하게 깊은 잠을 자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할 거 2가지 오늘은 또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제목은 그래서 이어지는 겁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작정된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복음을 깨닫고 캠프할 때 이 단어가 제일 좋더라고요. 사도행전 13장 48절.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제는 아니고 또 이 사람은 내일일 수 있지만 오늘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항상 그거 잡고 현장에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답을 가지고 복음 들고 가는 우리 성도들의 현장 속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작정된 자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를 찾는 방법 3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매일 우리 자존감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그게 자존감인데요. 자아 존중감,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죠. 존중하는 마음이죠. 하나님 자녀는요, 자존감을 높여야 됩니다. 이제부터 자존감을 높여야 되는데요, 그냥 남이 말해주는 나를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언약에서 말하는 나를 탁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랩넌트는 다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는 뭐다?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자녀라는 자부심 가져야 됩니다. 난 하나님 자녀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프라이드, 자부심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자부심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와 주의 종과 우리 부모의 나는 자존심이다. 다윗과 랩넌트 7명이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라는 그 자체의 프라이드 가지셔야 됩니다. 우린 마귀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의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또 교회와 전도자와 교회와 부모 앞에 우리는 자존심이에요. 자존감 딱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복음 안에서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자부심, 전도자의 자존심, 그리고 우리 계신 이 구원의 축복과 이 복음을 증거할 세계복음할 자긍심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할 할렐루야 교회 나는 자긍심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 딱 마음에 담으시고요. 랩넌트들도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랩넌트 마음에 담고,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렘넌트여 일어나라 찬양 아시죠? 거기 보면 반복되는 가사 중에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의 주여, 여호와의 손과 발이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다. 이게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들, 날마다 사람과 주변 환경 때문에 자존감이 많이 낮아질 수 있을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다 보면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전도자의 하나님 자녀의 복음을 위한 세계복음화에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 딱 가지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줄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 다른 사람들은 대상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복음의 답을 얻으면요, 결국 현장의 사람들은 치유 대상자요, 사랑의 대상자요,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대상자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나를 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을 가지고 나를 어떻게 축복하냐면요, 일단 나는 최고 축복자다.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를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펼쳐놓고 축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하나님을 닮았다. 28절에 나는 복을 받은 존재다. 나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다. 이렇게 언약으로 잡으세요. 나는 좌절하고 낙심하는 신분 아니다. 나는 복을 받은 존재다. 말씀 펼쳐놓고 누굴 축복해라? 나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나와 같이 복 받은 사람은 없다. 거울 보시고 야, 진짜 하나님의 형상 너무 멋지다. 여기 다 생김새가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한없이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 얼굴이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얼굴 보시면서 진짜 멋있다. 하나님 형상이다. 최고의 축복자 고백하시길 바라고요. 창세기 12장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는 복덩어리입니다. 이렇게 언약으로 잡으셔야 돼요. 복의 근원이다. 지금은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덩어리다. 나는 생명 가진 언약적 축복 가진 자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적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셔서 복음을 먼저 주셔서 살리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이방인, 모든 민족을 복음 받게 하려고, 살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부르셔서 언약적 축복으로 미리 역사하셨습니다. 이걸 날마다 확인하세요. 언약 축복 5가지 아시죠? 근원적 축복입니다. 우리 전도자들은요,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죠? 근원적 축복. 하나님의 자녀, 생명 가진 자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근원적 축복을 딱 붙잡으시고요. 나는 복의 근원이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했죠? 대표적 축복.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한 사람이 생명 가진 자이기 때문에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할 사람이기 때문에요. 대표적 축복,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아이고, 난 대표적 축복 안 받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적 축복을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근원적 축복, 대표적 축복. 우리 집안도 돌아봤어요. 한 주간요. 저희 집은 이 복음이 들어와서 생명, 영원한 생명이 계속 들어갑니다. 아직 엄마 쪽 좀 덜 들어간 삼촌 쪽이 있지만요. 거의 다 들어갔어요. 생명이요. 반대로 똑같이 처음에는 저희 엄마랑 같이 큰 집 식구들도 복음을 듣고 그 남원에 있는 큰 교회를 다녔는데요. 이 집은 한 분이 신천지를 접하게 된 거예요. 한 분이 신천지 교육자까지 됐나 그랬을 거예요. 지지난 해에 명절에 갔는데요. 온 가정이 신천지화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작은 거지만요. 우리 한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나는 근원적 축복, 대표적 축복, 그 다음에 시대적 축복.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언약으로 잡으세요. 그 다음에 기념비적 축복. 내 씨로 말미암아.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이고요. 너로 말미암아 능히 당할 자가 없이 할 것이다. 불강력적인 축복이죠. 나는 최고 축복자인데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고 나는 복덩어리인데 언약적 축복 가진 자다. 5가지 언약 축복 계속 고백하세요. 이게 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나에게 속지 마세요. 언약 바르게 붙잡고 가는 장소마다 이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빛이니까요. 나를 저주하는 자는 결국 저주받을 거란 말이죠. 현장에서 당당하세요. 언약 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최고 축복자고요.
또 매일매일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두 번째는 나는 최고의 행복자다. 우리 신명기 3장 29절 같이 우리 봤었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고백하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고백이 사실 잘 안 나올 수 있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시시때때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처럼 구원한 사람이 어디 있냐. 여호와께서 나의 영원한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신다. 원수의 머리를 밟고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완전히 멸망받아 마땅할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전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언약을 딱 잡으시고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우리를 축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 속게 됩니다. 그렇죠? 열등감, 비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상처가 있단 말이죠.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되고요. 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거 최고의 걸작품이다. 하나님 자녀 우리는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머리카락 하나도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뒤에도요. 내 눈에 보기에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자,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덩어리 언약적 축복을 가진 자, 그렇죠? 최고의 걸작품이다. 창세기 1장 31절에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나의 자존감을 높이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자존감을 자꾸 떨어뜨립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정체성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놓치게 만들어요. 현실과 상황과 처지와 이 분위기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자존감을 자꾸 떨어뜨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제일 이렇게 고백을 할 때에도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전도자 여러분 정말 한 분 한 분이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고요.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자존감을 말씀을 가지고 높이라는 얘기는 지금 고백하라는 거예요. 항상 매일 매순간 고백하자는 겁니다. 나는 최고의 축복자다. 최고의 행복자다. 최고의 걸작품이다. 뭐 이거 말고도 우리 성도님들이 찾은 게 있으면 더 해보세요.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 정체성이 너무 중요한 이유가 현장에 이렇게 답을 얻길 원하고 복음으로 생명 얻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이미 빠져나왔는데도 우리 구원의 길 아시잖아요. 이 구원의 길 보면 하나님과 인간이 원래 함께 할 때 행복했는데 인간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났단 말이죠. 그 결과 인간이 불신자 상태에 빠졌죠.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아서 신자의 축복 속에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여기 있는 존재란 말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여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 속하려고 하냐면요. 여기에 같이 빠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답을 줄 수가 없죠. 나도 이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상태 속에 있으니까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게 나가 아니라 이게 나입니다. 내가 혹시 문제, 갈등, 어려움 속에 있어도 그거는 내가 아니에요. 나는 여기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를 이 속에서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사람이요. 응답하시는 사람이요. 흑암이 무너지는 엄청난 권세 가진 사람이요. 예수 이름 부를 때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자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나는 세계복음할 사람입니다. 이게 나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여기 있는 게 난데 마귀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속이죠? 여기 있게 만듭니다. 너 여기야. 너 여기야. 자꾸 우리 속인단 말이죠. 절대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이 때로는 중요해요. 말씀을 가지고 고백할 때 흑암이 떠나가고요. 항상 나의 신분, 나의 소속, 나의 주인 놓치지 말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는 이 부분에서 뻔뻔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분에 있어서는 소속에 있어서는 당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낯짝이 두꺼워야 된다. 이렇게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울해하지도 말고 잡히지도 말고 당당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 자녀는 자부심 가져야 돼요. 나 하나님 자녀다. 그리고 교회와 전도자와 부모의 나는 자존심이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우리 한 사람이 바르게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세계복음할 증인이다. 자긍심 딱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축복하고요.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전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오늘 제목처럼 영원한 생명을 주기로 작성된 자들이 보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영원한 생명이 작성된 자가 있다고 하는데 안 보인단 말이죠.
매일매일 나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하고 확신하고 언제 고백하자? 지금 항상 매일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를 찾는 방법. 첫 번째,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하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 매일 나의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요, 이제 매일매일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의 힘 속에서 하나님 주는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이걸 깊은 기도의 시간, 우리 지금 사오늘의 시간, 영적 서밋의 시간인데요. 깊은 기도의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매일매일 하나님 자녀로서 24시 이게 될 정도로 힘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올 한 해 말씀 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고 올 한 해 원단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몇 집중하자고 그랬죠? 3집중, 삶의 루틴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서 아침에 힘을 얻고 밤에 답을 얻고 낮에 캠프하면서 3집중에 도전해보자. 그러면 문제 갈등 위기가 응답으로 보이고 든든한 망대로 우리 자신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게 올 한 해 우리가 실천할 것인데요. 그게 결국은 이 내용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매일매일 그 시간 가져보세요. 그 시간에 나를 축복하세요. 나는 최고의 축복자다. 나는 최고의 행복자다. 난 최고의 걸작품이다. 내게 주는 말씀 잡고 내가 가는 곳에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작동된 자 나는 살릴 것이다. 고백해보세요. 언약 잡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이 비밀을 누려야 되는데 모든 종교들이요, 지금 이 깊은 단계로 다 누리면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현장을요. 종교들이 얼마나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볼 때는 틀린 거잖아요. 우상 숭배고 그게 깊이 들어가면 결국 치유가 되는데 그건 하나님이 치유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귀신의 역사고 마귀의 역사인데 잠깐이지만 이들에게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많이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게 기운동입니다. 기운동을 가지고요, 막 치유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몰린다는 거예요. 저는 기운동을 겪어보진 않았는데 실제로 이 기운동을 체험한 사람은요, 빠져나올 수 없다 하더라고요. 그걸 실제로 체험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기를 모아서 그 앉은 자세에서 5cm 떴다 하더라고요. 뜬 게 중요하진 않지만 아무튼 뭐 그렇기도 하면서 막 능력을 얻었다 뭐 그런 말도 하던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뜨든 안 뜨든 뭐 그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어쨌든 귀신이 역사하니까 막 질병도 치유되고 언뜻 보기에는 회복되는 것 같으니까 속는 거죠. 그리고 불교에서 하는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템플 스테이를 통해서 마음을 치유하고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다 뺏기고 옷 다 벗고 그 옷 딱 입고 하잖아요. 집중하는 겁니다. 치유되는 거죠. 새벽부터 일어나서 절하고 뭐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건강식 먹지, 다 치유된단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목탁 두드리고 연불 내우고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치유되고 좋은 것 같지만 그게 무너지는 건지 모른단 말이죠. 근데 이 종교단체는요, 딱 복음만 없이 얼마나 깊은 단계를 아는지 몰라요. 그거 복음만 들어가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우리가 언약 잡고 말씀 잡고 그거 할 수 있으면 밥도 그렇게 먹으면서 치유하고 얼마나 좋은 건데요. 딱 그것만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명상 같은 것도요. 그 남묘 호랑깨교도 계속 얼마나 쉬워요. 5만이 보면 그것만 계속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귀신이 역사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후유증은 잘 모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스님들, 종교인들이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올 때 다들 뭐 잘 이쁘게 오시지만 이분들도요, 새벽부터 목욕 재개하고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지난번에도 대학생들과 무속 현장을 찾아가는데 연락이 안 돼요. 새해 초라 다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얼마나 이게 대단합니까? 우리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깊은 단계 그 힘을 얻으려고요, 산에 올라가고 그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이 종교는요, 이렇게 깊이 들어가요. 확실한 답도 아닌데, 길도 아닌데 깊이 들어갑니다. 종교의 결과 아시죠?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집 나간 귀신이 그 비고 소재된 그 종교인에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됐죠? 나중 형편이 이전형보다 더 힘들어졌다. 7 귀신이 역사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바르게 알고 참고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배와 사우늘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예를 몇 사람을 들어주면요, 야곱이 그 약복강가에서 진짜 이 깊은 단계로 들어갔잖아요. 주의 천사 씨름한 것처럼 이 정도로 깊은 단계로. 사실 주일날이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좋은 깊은 단계로 들어갈 시간표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언약 잡고 깊은 단계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답을 얻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정말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를 이제 세상 사람 무아지경이라고 하는데, 오늘도 예배드리다가 우리 치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의 언약을 잡고 깊은 단계로 들어간 겁니다. 어느 정도로 들어갔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이 밥 먹는 걸 잊어버릴 정도로,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든 게 있는데 내가 돈이 없는데 그거 잊어버릴 정도로 깊은 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때부터 흑암 경제도 무너지고 질병도 떠나가고 모든 문제 하나님 역사가 임하니까요 다 초월해 버리잖아요. 사도행 2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만의 나만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아마 각자가 하고 있겠지만요, 의식을 하면서 언약 잡고 이번 한 주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혹시 내가 생각이 많아서 잠이 잘 안 온다, 진짜 아까 이 1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백해 보세요. 선포해 보세요. 너무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깊어지면 안 되고 기도가 깊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내가 깊은 단계로 혼자 묵상은 잘 안 될 때는 고백할 필요도 있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우리만의 방법을 가지고 영적 상태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하니까 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죠. 저에게는 가장 좋은 시간은 새벽 기도와 그 새벽 기도 이후에 한 2-3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만의 깊은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또 에레미야도 보세요. 에레미야의 기도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감옥 안에 있는 에레미야가 깊은 단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그 뒤에 하나님이 질병, 치유, 모든 제약을 사하시고 응답의 말씀이 그 뒤에 나옵니다.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 보세요. 바울도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바울이 깊은 단계로 늘 누렸다는 증거가 여기 나옵니다. 평상시에는 티가 안 나지만요, 진짜 얼마나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때 뭐 하죠? 바울이 깊은 옥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게 평상시에 바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깊은 단계의 찬양, 깊은 단계의 기도, 깊은 단계로 들어가. 그 막혔던 모든 문들이 달려버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그래서 히브리 3장 1절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 오직 예수를 생각하는 시간, 나의 정체성을 붙잡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시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때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고 응답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깊은 단계, 예수님도 한 가지 예를 들어줬잖아요. 깊은 단계 얘기를 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6장을 비교하시면서 다른 사람 막 보이려고 기도하고 자랑하려고 기도, 이미 그 사람들은 상을 다 받은 것이다. 너는 깊은 단계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골방 기도가 사실 깊은 기도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과 나의 시간, 하나님과 나만의 대면하는 함께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내가 하고 있는 중요한 사역들, 업들, 미래 이런 거 붙잡고 정말 깊은 단계로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진짜 아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언약 잡고 질병 가진 자들이 몸이 아픈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우리는 여기서 참고해야 될 거는요, 내가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경제 문제가 있어, 경제 문제 잡으면 안 됩니다. 내가 몸이 아픈데 그 몸 잡으면 안 됩니다. 질병 붙잡으시면 안 돼요. 내가 어려움이 있는데 그 문제 잡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내 문제 갈등 위기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고요. 진짜 거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탁 붙잡으셔야 돼요. 무당들도 스님들도 깊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진짜 답을 가지고 깊은 단계로 거룩한 욕심을 내보세요. 하나님, 내게 참된 답을 주고 힘도 주셨는데 내가 정말 가정과 교회 현장 지역을 살리고도 남을 응답을 달라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정말 맛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요,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누려서 교회 살리고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저는 계속 요즘에 아까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이 새롭게 딱 와닿았어요. 제가 이렇게 복음에 감동을 입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자부심, 내가 이 교회와 전도자와 부모의 자존심, 나는 세계복음할 자긍심, 이건 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전도자들이요, 이 언약 잡고 깊은 단계 참된 축복을 회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특별히 한 게 없어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 가정, 교회, 현장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하셨잖아요. 그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전도자 여러분, 언약 잡고 참된 행복,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결과가 오늘 응답입니다. 1, 2번의 응답들이 그 바울 팀이었고요. 바울 팀이 이게 됐다는 증거가 일단 자기가 누군지 확실히 알죠.
언약자고 사도행 13장에도 그냥 선교 나간 게 아니라 진짜 깊은 단계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가는 현장마다 우리 앞부분은 보지 않았지만요. 총독도 살아나고요. 막 흑암도 무너지고요.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요. 그래서 세 번째 응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응답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 예비된 자가 딱 보이게 돼요. 오늘 바울팀이 현장에 가는데 다들 말씀을 듣고 싶어 모이는 겁니다. 일단 44절 보면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고 했죠. 모여서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데 언제든지 복음 전하면 방해자가 있죠. 45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유대인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들이 방해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방해하는데 주의 종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비방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분명히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반박하고 비방했다. 이때 46절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말씀하고 있죠.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자꾸 방해하니까 내가 결국은 이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47절을 말합니다. 보세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보내셨다. 말씀한 이방은 불신자를 말하죠. 지금으로 치면 우리 학교는 합심으로 기했던 다민족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들, 제3의 문화권의 사람들 우리들에게 복음 전해줘야죠.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요.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말씀하고 있죠. 이 이방인들이 듣고 유대인들은 방해하는데 그 이방인 불신자들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불신자 가운데 영생을 얻기로 이 영원한 생명 복음을 듣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바른 적재성을 가지고 예배와 사원으로 누리고 있으면요. 현장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일단 가는 곳마다 우리 개인, 가정, 교회, 직장, 학교 현장을 가든요. 강한 자를 결박하게 되죠. 이 13장에도 먼저 흑암을 결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흑암에 빠진 자들이 우리가 빛을 비출 때 흑암에서 빠져나온단 말이죠. 영적 인질에서 풀려나야 됩니다. 빛이 비춰져서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니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예비된 자가 구원받을 자가 복음을 듣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어둠 가운데서 부르셔서 많은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도 멸망 속에 있었는데 우리를 생명으로, 그렇죠? 우리도 사망 속에 있는데 또 생명으로, 그렇죠? 어둠 속에서 빛으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바뀐 것처럼요. 수많은 영혼들을 옮겨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일에 여길 빠져나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뭐하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할렐루야 교회 이름에 담는 응답 그대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는 우리 개인 가정 지역 현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민족 천하만민 어린 양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할 참된 이방의 빛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방의 빛이다 이렇게 언약을 잡으세요. 아까 말했던 이방은 불신자, 모든 민족, 모든 나라, 237나라 모든 민족을 종족들을 말하죠. 이 불신자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자를 세우셨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행 26장 17절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낸다. 그래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해서 너를 또 이방인에게로 보낸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복음을 듣게 해서 너를 통해 수많은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복음 듣고 생명 얻게 할 거야. 우리를 이것 때문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서 그들을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와 우리 전도자 한 분 한 분을 가정과 가문에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나는 이방의 빛이다. 그렇게 되면서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한 가지가 보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을 찾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현장의 이방의 빛이 되어서 각자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도 나를 통해 예배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고요. 있을 수도 있고 어제는 아니지만 오늘일 수도 있고 또 오늘 아니지만 내일일 수 있고 현장에 예비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을 사람, 영접할 사람 작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누리다가 누굴까? 예비된 영혼이 누굴까? 질문해 보세요. 얼굴에 쓰여 있으면 좋잖아요. 나 예비된 사람이야 이렇게 쓰여 있으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다 보고 또 그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아, 이 사람 예비된 자다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질문도 중요하지만 이걸 좀 더 우리가 복음으로 보면 보물찾기. 그리고 저는 소풍 갈 때 예전에 제일 좋을 때가 보물찾기. 그렇죠? 보물 찾을 때 느낌이 어떠죠? 기분 나쁘지 않잖아요. 보물이 어디 있을까 설레고 기다림이 있잖아요. 그겁니다. 우리 성도님이 이방의 빛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누리시면서요. 현장에서 보물을 찾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물 중에 보물,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현장에 예비된 영혼, 현장에 준비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찾는 거예요. 만남 속에, 일 속에, 때로는 사건 속에, 문제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딱 예비된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질문하세요. 예비된 영혼이 누굴까?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의외의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한 핍박자인데 또 예비된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축복을 가지고 질문해보고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얻게 한다. 생명을 얻게 한다. 세상 근심은 멸망이고 죽음이고 결국 무너지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고민은 살리는 회개를 이루고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다. 나와 같이 이방의 빛이 또 누굴까? 하나님 그것 때문에 현장에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돈까지 주잖아요. 내가 직접 찾아야 되는데 그 현장에서 우리에게 돈까지 줘가지고 제발 좀 선교 좀 해달라고 우리에게 돈까지 줘서 그 현장에 우리를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이 누굴까? 늘 질문하며 이 비밀을 누리기 1, 2번이 되면요 3번이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보입니다 하시면요 다시 1번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예배와 사원을 속으로 충분히 누리세요. 3번을 하려고 하면 부담됩니다. 영생주의 작전자 내가 어떻게 찾지? 나는 안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충분히 알고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1, 2번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장에 준비된 대상자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복음 전할 전도자 한 분 한 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 잡으시고 현장에 예비된 자를 찾는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끝까지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지속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속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지속하는 사람들의 특징의 비밀은요 사실 감사입니다. 성도님 진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진짜 준 거 알면요 진짜 감사밖에 없잖아요. 이게 제일 신약에서 고생한 사람 바울입니다. 최고 감사했잖아요. 다윗도 구약 때 제일 고생했던 사람인데 제일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렘넌트 7명도 제일 고생했는데 제일 감사가 넘쳤어요. 진짜 이걸 알면 진짜 모든 것 속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게 원래 선교팀이 떠났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팀을 5인 1조가 갔는데 이때 함께 동역한 사람이 마가 요한입니다. 이 마가 요한이 따라서 바울 팀이 선교할 때 같이 사역을 했는데요. 앞부분에 13장 5절에 이제 마가 요한이 수행원으로 갔고 13절에 보니까 구부로 사역을 하다가 힘들어서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다시요. 지속 못하고 결국은 어려움 가운데 빠져버리니까 불평하게 되고 어려움 당하니까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갔단 말이죠. 마귀가 포기하는 사람, 지속 못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도 포기하고 마귀도 포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 여러분 언약 잡고 지속하는 전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불신앙의 말,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불신앙은 떠나게 해달라고요. 불신앙의 말, 힘 빼는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자꾸 무너지는 이유는요. 목사님 자꾸 내 주변에 사람이 불신앙하는데요. 그런 말하고 그런 현실이 오면 불신앙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닙니다. 불신앙하는 그 사람의 상태가 아니라 내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언약 잡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지속의 비밀은 감사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감사하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감사하시고. 그러니까 반대로 불평하는 사람은 지속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이 많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이게 주어진 현장에서 바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로 작정돼 있다는데 왜 없냐? 자꾸 우리는 말을 바꾸셔야 됩니다. 결론인데요. 우리는 말을 한 가지 바꿔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왜 나는 안 될까? 왜 우리 교회는 안 되지? 우리 가정 왜 안 되지? 왜라는 단어에서요. 어떻게로 바꿔보세요. 이게 하나님 자녀 주신 언어입니다. 결론에서.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 누리셔야 되는데 매일매일 확인하셔야 돼요. 방금 말했듯이 왜? 이건 불신앙이거든요. 왜 나는 안 되지? 왜 우리 교회는 안 되지?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할까? 왜 우리 가정은 이러지? 우리 남편은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끝없이 하게 되면요. 불신앙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데 반대로 어떻게 바꿔보세요. 어떻게 하면 나를 살리지?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 살리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과 기관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살릴까? 지역과 현장을 살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날마다 축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일 깊은 단계로 어떻게 하면 삶집중할 수 있을까? 사원을 속으로 행복하게 들어갈 수 있을까? 말을 바꾸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전도자들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결론적으로요,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24 기도 시스템을 딱 세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빛으로 역사한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행복한 이 기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 전도자들이 이 시간을 계속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24 되어질 만큼 24 기도 시스템이라는 얘기는 이게 이제 된 거예요. 어디를 가든 흔들리지 않을 귀한 반석으로 서게 된 거기 때문에 이게 24가 딱 되어지면요. 어디를 가든 그 현장의 영혼들을 보게 되고 바르게 분석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작정된 자. 이게 멀쩡하게 복음을 들을 때도 있지만요. 어떨 때 막 핍박을 줘서 어려움을 줘서 막 때로는 그런 아픔을 줘서 또 돌아올 사람들도 있고요. 참 이 시간표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찬양하는 가운데 간소장이 복음화가 됐잖아요. 거기 예비된 자가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매 맞고 그럴 때 다 흔들렸다면 이 복음을 못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24 기도 시스템을 딱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의 정체성, 나의 자존감을 높이시고요. 복음 안에서 나의 예배와 기도 시스템을 바꾸시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로 작정된 자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살아나게 되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나를 살리는 시간 외에서 어떻게로 우리의 고백을 달리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언약 잡고 지속하는 이런 비밀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누리면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를 찾고 보여지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02장 찬양하고